자,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우리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공적인 사역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많은 표적과 이적을 통하여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들인 다음에 그 표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종교 지도자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을 추종하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멀리하고 떠나갔는데, 그 반면에 유대 공동체에서 출애당한 그런 부류들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예수님을 가까이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삼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현상으로 완전히 갈리게 됐습니다. 특별히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부류가 바로 유대 공동체에서 출애당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유대 공동체는 어떤 사람을 추례한 다음에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낙인 찍히고 공동체와 완전히 이별하게 만드냐면, 유대 공동체에서 정한 그러니까 금지한 직업을 가졌을 때 공동체에서 추례시켜요. 예를 들어서 돼지 치는 직업을 가진다든지, 돼지 잡는 직업을 가진다든지, 또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다든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그런 직업을 가졌을 때 가지지 말라는 경고를 몇 번 했는데, 이 사람이 경고를 받은 사람이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또한 여러 가지 때문에 그것을 선택을 하면 해를 열어가지고 유대 공동체에서 추례를 시켜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을 유대인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민이 아니다,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이 버린 자다 해가지고 그와 상종을 할 수가 없고 상거래도 할 수 없고, 그는 분명히 유대인의 땅에 살고 있지만 완전히 이방인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대 공동체에서 출애당한 사람하고 절대로 식사를 할 수가 없고 교제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교제를 하거나 식사를 하거나 상거래가 발견이 되거나 발각이 됐을 경우에는 경고가 몇 번 나간다면 바로 추례를 당해요. 그러니까 자기도 추례를 당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자와 가까이 할 수 없고, 그는 한번 추례를 당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하늘이 두 쪽 나도 다시 말하면 유대 공동체로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직업 또한 유대 공동체에서 저 사람은 하나님을 모독한 자다, 성전을 모독한 자다, 유대인을 모독한 자다, 지도자를 모독한 자라 해가지고 회의를 연 다음에 저 사람을 내보내야 되겠다 했을 때, 유대 공동체에서 그 사람이 딱 그의 사상이 추례를 당하면 절대로 그 사람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를 설령 존경했다 할지라도 그가 죽었을 때 초상을 간다든지, 아니면 그가 아팠을 때 문병을 갔을 때 그것이 발각이 되면 바로 유대 공동체로부터 추례를 당해서 다시 말하면 유대 민족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공동체로 추례를 당한다는 것은 철저한 그런 외로움이고 고립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유대 공동체에서 지켜오던 하나님의 의식법들과 또한 유대 장로들이 만든 많은 의식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계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어겼을 때 경고가 나감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것을 했을 때는 다시 유대 공동체에서 추례를 시켜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들에겐 따라합시다. 죄인, 시작. 죄인, 시작. 또한 하나님이 저주하신 자, 시작. 또한 하나님이 버리신 자. 예. 그래서 그들은 유대 공동체로부터 추례당한 자가 길거리를 지나갈 때 옷깃도 스치지 않으려고 하고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고 그래요. 더구나 안식일이나 또한 제사가 있을 때, 절기가 있을 때 그런 자들이 만약에 눈에 띄면 그들은 돌아가요. 왜? 부정 탈까봐. 그 정도로 이렇게 유대 공동체에서 추례당한 죄인이라는 그런 오명을 쓴 자는 완전히 버림받은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예를 들어서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자, 뭐 창녀, 여러 가지 죄인이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유대 공동체에서 갖지 말라는 직업이나 또한 신을 모독했다는 그런 사람이나 사상이나 또한 여러 가지 계명을 어긴 자들이 이렇게 추례를 당했을 때 그들은 유대 공동체로 복귀한다는 것은 꿈에도 있을 수 없어요. 복귀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추례면 영원한 추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반 동안 사역하면 하실수록 더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와서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자기들을 받아주신 거에 대해서 감격해서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수종들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예수님은 더 그런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 사랑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내준 은혜와 진리를 쏟아부은 거예요. 그러자 그 모습을 3년 넘도록 지켜본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실까요? 15장 1절에서 2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랬죠. 지금 예수님께서 유대 공동체로부터 출애당하고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자, 또한 죄인이라는 그런 대명사를 달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을 영접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들과 교제하고 음식을 먹으니까 종교 지도자들과 또한 종교 지도자들을 추종하는 수많은 백성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유대 공동체를 모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하나님이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외면한 자를 왜 당신은 지금 받아줍니까? 그러면서 당신 입에서 지금 하나님이 그 자를 사랑하시고 그 자들을 받아주시고 그 자를 용서하신다고 그러는데 당신은 지금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당신은 그러니까 우리가 따르려고 해도 당신은 메시아가 아닙니다. 어떻게 저렇게 더럽고 추한 자를 당신은 지금 교제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지금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렇게 공격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 앞에서 또한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세리나 죄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들으셨는데 그 비유 하나가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셔요. 어떤 부자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아들 중에 두 번째 아들이 하루는 아버지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 이제 독립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꼭 유산하면 죽을 때 돌아온 목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이미 자기 서자들에게 많은 재물과 재산을 주어서 이사 가게 한 걸 기억나죠? 예, 그러니까 꼭 유산만은 아니에요. 아버지, 저도 독립할 때가 됐습니다. 저에게 돌아올 분깃을 좀 주십시오. 저도 이제 성년이 되고 독립해가지고 정말 내 가문을 이렇게 내 가정을 이끌어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분깃을 주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아버지가 그 두 번째 아들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본 다음에 그 아들에게 평상시 주고자 하는 그런 분깃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재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재산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말 없이 띄어서 줬어요. 그랬더니 이 두 번째 아들이 그냥 재물을 받은 다음에 얼마 못 가가지고 그냥 그 재물을 가지고 먼 나라 가가지고 그냥 화랑방탕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한국말로 하면 주색잡기죠. 술 먹고 창녀들하고 놀고 노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완전히 허비한 거예요. 이것은 아버지를 완전히 모독한 거죠. 여러분, 재산이라는 것은 땅에서 솟아난 것이 아니라 그만큼 피땀 흘려서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아버지가 이 재물을 모으기까지 얼마나 애쓰고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힘들어 모은 재물을 줬으면 소중히 기중이 잘 간직해가지고 정말 아버지가 보란 듯이 또한 아버지 종들이 보란 듯이 또한 풍군들이 보란 듯이 동네 사람이 보란 듯이 정말 아버지가 독립자금을 줬으면 독립을 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독립자금을 받자마자 몇 날이 못 돼가지고 그냥 가가지고 완전히 허비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완전히 허비하고 돈이 떨어진 거예요. 돈이 떨어졌는데 중요한 것은 도무지 어디 길에서 얻어먹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때 이 두 번째 아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지금 부자인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식에게 유산을 남겨줬는데 이 아버지는 엄청난 부자라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 아버지 집에는 너무나 품꾼이 많다. 품꾼이라는 게 뭐예요? 얼마나 재산이 많으면 고대 시대에는 자기 집에 많은 부리는 노예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노예들 빼놓고 지금 하루에 품삯을 주어가지고 불러들이는 종들이 너무 많았다는 것은 이 아버지가 무지무지하게 부자다는 거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 이걸 보셔야 돼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살고 있는 종뿐만 아니라 얼마나 일꾼들이 하루하루 품삯을 받아가면서 생명을 유지하는 그런 종들이 많냐. 나는 이제 아버지 집에 돌아가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타국에서 가지고 온 모든 재물 다 떨어졌죠. 타국에 지금 기근이 들었죠. 살아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아버지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은 이거예요. 아버지한테 고백했듯이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이것은 유대식 표현이에요. 따라합시다. 도무지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 다시 한번,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
그 말을 다시 다른 말로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 내가 정말 아버지 앞에 아버지 명예를 더럽히고 도무지 씻을 수 없고 용서받을 수 없는 이 큰 죄를 지었는데 내가 무슨 얼굴을 들고 가냐. 예, 나는 갈 수 없다. 하지만 안 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안 가면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굶어 죽느니 차라리 살기 위해서 가자. 가긴 가는데 이제는 내가 아버지 옆에 도저히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으니까 이제는 아들 자격은 아예 생각도 못해요. 그날 품꾼으로 불러주면 아버지 집에 사는 것이 아니고 밖에서 사는 거죠. 품꾼은 아버지가 어떤 일이 있어갖고 나를 불러주면 품꾼으로 나를 불러주면 내가 그 품삯을 받아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아버지 앞에 이제 용기를 내서 돌아가는 거예요. 용기를 내서 용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 두 번째 아들이 생각하는 정반대로 아버지가 멀리서 쫓아 나와가지고 불쌍히 여기면서 갑자기 어서 돌아오라고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린 줄 아느냐고 하면서 그렇게 반갑게 맞이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한번 그림을 보실래요? 예. 지금 이 부자 아버지예요. 그 다음에 아버지 명예를 훼손시키고 또 아버지 재물을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린 그런 거지 둘째 아들이에요. 거지 됐잖아요. 산거지 돼갖고 왔잖아요. 고개 푹 숙이고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회개죠. 나는 도저히 아버지 아들 자격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러자 아버지가 어서 오너라 내 아들아. 내가 너를 기다렸다 하면서 지금 아들이 용기를 내가지고 아들 자격으로 온 것이 아니라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한 상태에서 혹시 일이 있으면 나를 품꾼으로 불러주세요 하는 그런 정말 겸허한 마음으로 너무너무 아버지 얼굴도 쳐다보지 못할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오니까 아버지가 갑자기 그 아들을 안아주시고 또한 영접해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입혀라. 그리고 가락지를 끼워주라. 그 다음에 신발을 신겨라. 다시 말하면 아들 자격으로 한순간에 회복시켜요. 그러고 나서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집에서 가장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잔치를 베푼 다음에 너무너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한참 잔치가 무르익고 있는데 갑자기 밭에 나갔던 큰아들이 다시 말하면 첫 번째 아들이 돌아오는데 집안에 막 잔치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아한테 있다가 저게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도련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재산을 다 탕진하고요 거지꼴로 왔는데요 고개를 못 들면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너무 죄를 많이 지었다고 하면서 이제는 아들이 아닌 품꾼으로 나를 써달라고 하면서 당신 아버지께 말을 하니까 아버지가 그게 무슨 말이냐 너는 내 아들이라 하면서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가락지를 끼우고 좋은 신발을 신긴 다음에 저렇게 기뻐가지고 잔치를 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아들이 막 그 소리를 듣자마자 부들부들 이를 갈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안 돌아가요.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여러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여동생이나 여러분 남동생이 있다고 하십시다. 그런데 그 남동생이나 여동생이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 가가지고 완전히 망해가지고 돌아왔어요. 돌아오면 여러분들은 재산 가지고 갈 때는 언제냐? 뭐들어 돌아와? 너는 우리 식구 아니여? 호적 팠어? 절대 들어오지 마. 이렇게 말할 사람 대한민국에 하나도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일단은 궁금해서라도 가가지고 자랐다고 그러죠. 우리 같으면. 그런데 이 아들은 돌아온 자체가 싫은 거예요. 한번 죄 지었으면 영원히 죄인으로 살지 뭐들어 돌아왔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화를 내면서 아버지가 잔치에 오라고 하니까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한테 불평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아버지를 섬겼는데 나한테는 잔치도 열어주지 않고 아버지 재물을 홀가닥 다 먹어버리고 저렇게 거짓골로 온 동생한테는 이렇게 잔치를 베풀어 주니까 아버지가 지금 형편성에 어긋난다. 아버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아버지한테 따지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예, 지금 내게 있는 것은 전부 다 네 것이다. 네가 즐기려면 얼마든지 즐길 수 있다. 그러나 네 동생은 지금
죽었다가 다시 돌아오지 않았느냐 하면서 아버지가 지금 말하는 거, 내가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내가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셔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이세요. 그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은 누구죠? 본문에 유대인 공동체에서 출애당한 세리나 여러 종류의 죄인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첫째 아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율법사와 그의 모든 사상을 추종하는 유대인들이에요.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유대 공동체에 있다가 너희 공동체에서 정한 귤, 다시 말하면 직업을 갖지 말라고 했는데 가졌다든지, 또한 어떤 사상을 따르지 말라고 했는데 따랐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의식법과 계명들과 또한 절기를 지키지 않으므로 출애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출애당한 다음에 바깥에서도 여전히 다시 공동체에 들어와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섬기기를 원했는데, 어느 날 메시아가 와가지고 그들을 불렀을 때 그들이 얼마나 회개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돌아오고 다시 유대 공동체로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했느냐. 예. 그런데 그들이 돌아온다고 하는데 너희는 왜 그렇게 싫어하고 너희는 왜 그렇게 못마땅하게 하고 그들을 받아준다고 왜 원망하느냐. 지금 요 부자 아버지의 심령을 보라는 거예요. 이 부자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오니까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곧바로 아들 자격을 회복시키는 거 보지 않느냐.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너희 사상이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타락하면 절대로 타락한 자를 용서하지 않으시고 외면하시고 끝내버리고 버리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타락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등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했다 할지라도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아프게 한 것을 회개하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들을 용서하시고 궁일로 받아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시는 궁일의 아버지라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궁일을 베푸는데 네가 왜 성을 내고, 네가 왜 비판하고, 네가 하나님을 지금 업신여기냐는 거예요. 지금 네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바리새인이나 사두개나 율법사들은 사랑하시고 유대 공동체에서 출애당한 그런 죄인들은 절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회개하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용서하신다. 왜 그냥 용서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죽음을 통해서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심정에 대해서 가르치신 다음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가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어요. 아버지는 굉장히 부자예요. 그러면 첫째 아들하고 둘째 아들이 있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둘째 아들이 많이 받았을까요? 첫째 아들이 많이 받았을까요? 다시 한번 해보겠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첫째 아들이 많이 받았을까요? 둘째 아들이 많이 받았을까요?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가장 많이 입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첫째예요. 여러분이 이 누가복음 15장 이 본문 말씀을 원문으로 읽으면 얼마만큼 이 첫째 아들이 나쁜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11절에서 12절 한번 봐요.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시작.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지금 부자 아버지에게 둘째 아들이 아버지 내게 돌아올 분깃 독립할 수 있는 자금을 주세요 이렇게 말했더니 아버지가 둘째만 준 것이 아니라 원문에 보면 따라합시다. 큰아들과 둘째 아들에게 똑같이 주었다. 네, 물론 첫째 아들이니까 더 많이 줬을 거예요. 아무튼 둘째 아들이 달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첫째 아들하고 둘째 아들하고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해서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러면 둘째 아들은 그 재산을 전부 다 땅이고 뭐고 모아가지고 팔아가지고 타국에 갔고, 첫째 아들은 아버지가 그 재물을 주니까 자기 이름으로 다 등기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버지가 준 재물은 지금
첫째 아들 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이렇게 아버지로부터 모든 상속을 받은 이 첫째 아들이 어디에 살고 있냐면 지금 아버지 집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자기가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이 어마어마한 재산은 자기 이름으로 등기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살기는 어디 살아요? 아버지 집에 사는데 아버지가 얼마나 부자인지 그렇게 많은 재물을 둘째 아들하고 첫째 아들에게도 줬는데 품권이 이루 헤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자인지를 아까 염두에 두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첫째 아들은 지금 자기 재산은 재산대로 계속 불려가면서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거 다 먹으면서 등 따시고 배부르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첫째 아들이 자기가 상속받은 재산을 가지고 그 재산 중에서 조금이라도 아버지가 둘째 자기 동생에게 옷을 입혔다든지 가락지를 끼웠다든지 신발을 신겼으면 화를 낼 만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아버지가 그 첫째 아들에게 준 재산은 1%도 건들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지금 둘째 아들을 잔치하고 둘째 아들에게 잔치를 베풀어주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워주고 또한 신발을 신기고 먹을 것을 준 것은 순순히 누구 것으로 온 거예요? 지금? 순순히 누구 것으로 온 거예요? 지금 아버지 것으로 온 거죠. 그러면 큰 아들이 지금 화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큰 아들이 그렇게 성을 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너에게 준 재산 그대로 있잖아요. 그리고 너는 지금 둘째 아들이 그 아버지가 준 그 상속분을 가지고 전부 다 털어먹었어도 지금 큰 아들에게 피해를 준 게 아니라 누구에게 피해를 준 거예요? 지금 누구에게 피해를 준 거예요? 지금 아버지에게 피해를 준 거잖아요. 그리고 그 피해를 준 것에 따라서 지금 둘째 아들은 지금 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큰 아들에게 무슨 피해를 줬어요? 아무 피해를 안 줬어. 그런데도 왜 그렇게 그 둘째 동생이 아버지에게 피해를 주고 자기에게 피해를 안 줬는데 돌아왔으면 자기에게 피해를 안 줬으니까 아 어서 오라고 반갑다고 얼마나 고생했냐고 봐라 집 나가니까 개고생이지 않냐 하면서 얼마든지 동생을 위로할 수 있는데 동생이 돌아오니까 썽을 내고 화를 내고 그 다음에 아버지한테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아버지가 나 송아지 한 마리라도 잡아주냐고. 아니 아버지가 그렇게 부자니까 송아지를 먹으려면 얼마든지 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재산 그렇게 많으니까 송아지를 먹으려면 얼마든지 먹을 수 있죠. 이것은 핑계라는 거예요. 지금 이 큰아들은 이거예요. 큰아들은 아버지 집을 떠났으면 아버지 싫다고 나가놓으면 절대 받아주지 말고 그 밖에서 죽게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완전히 모른 척하라는 거예요. 더 이상 형제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나하고 신분이 다르다는 거예요. 나하고 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영적으로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죄 없는 자라고 생각을 했고 아버지 집을 떠난 탕자 같은 세리나 창녀들은 죄인 중에 죄인이요. 부정한 중에 부정한 자요. 도무지 돌이킬 수 없는 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같이 어울릴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그러는 거예요.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또한 창녀나 세리나 이 세상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똑같은 죄인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니 오히려 바리새인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더 죄인이죠.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십자가 복음을 정면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표적과 이적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배척했으니 얼마나 큰 죄인이냐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넘치도록 받고 아버지 것을 풍성히 누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세리나 창녀는 유대 공동체로부터 출애당해서 완전히 고립된 생활을 했어요. 그러나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과 또한 그를 추종하는 사람은 성전에서 마음껏 하나님 말씀 듣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마음껏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걸 풍성히 누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리지 못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와서 누리겠다면 영접하고 환영하고 축복해주고 안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다.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격이 다르다는 이유로 너하고 나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그런 오만 방자함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바로 이런 자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다. 시편 51편 17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구하시는 제사, 회개가 없는 제사, 회개가 없는 헌금, 회개가, 그러니까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 피로써 회개하지 않는 모든 신앙의 행위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궁율의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진정한 제사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리나 창녀는 진정으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궁유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고 다시 자녀의 신분으로 회복시켜 줬어요. 원래 우리가 창조될 때 자녀였잖아요, 하나님의.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마귀의 종이 됐잖아요. 하지만 바리새인이나 그 밖에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죄에 거하면서 여전히 사단의 아래 거하면서 그들은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죄로 인해서 눈이 어두워가지고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박대하고 그 가로막고 오지 못하게는 엄청난 교만한 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음성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자, 하나님이 품어주시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궁유를 마음으로 받는 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먼저 지금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습니다. 우리는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50년이 됐든 이 주 안에서 마치 바리새인처럼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렸는지 몰라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렸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지금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육적으로는 잘 사는 것 같지만 그 영혼은 지금 죽어 있고 얼마나 공고한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그들은 하나님의 궁율과 사랑과 축복을 누린 자가 아니요, 세리와 창녀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자, 그런 자들을 우리가 교회 안으로 데리고 가지고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궁율을 누리게 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바리새인이나 종교 지도자들처럼 죄인이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을 가로막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그 죄인을 지금 하나님 앞으로 끌고 오려고 지금 난리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 또한 여러 사람을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면서 지금 우는 사람이잖아요. 그 행위가 얼마나 아름답냐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얼마나 복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도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피우는 향이요, 기도의 향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향기를 낸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네. 마찬가지로 영원 구원을 위해서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축복,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못 주어서 안달이 나 있는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아름다운 성도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원 구원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폭발적으로 역사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찬양 한 장 부른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성가 188장. 오 긍휼의 사랑, 오 긍휼의 사랑, 주의 사랑 넘치는 사랑에 감사를 드려요. 불쌍히 여기사 아들을 주시고 온 세상세 용서하신 그 사랑, 아버지의 사랑,
우리들의 아버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